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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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찬송가 399장입니다.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주님은 별빛으로 주님의 독생자를 동방박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원하오니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해 주께 내 헌화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임마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대망의 새해 2026년을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지난 한 해 동안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잘못된 모든 행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순종함으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내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해동교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예배의 환경, 선교의 환경, 사명의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리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2026년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환경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와 가정에서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해동재단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시간마다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모든 기관들이 갑절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건강을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구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 위에 성령의 역사가 치유의 말씀이 이루어 격려의 말씀이 꿈과 비전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저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안전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모든 성도가 예배를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이 올 한 해도 이 성전에 가득하기를 원하오며 임마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라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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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매우 심각한 그런 혼란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이방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이방 우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이세벨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후원으로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힘든 것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했습니다. 3년간이나 물 한 방울 구경하기 힘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바닥이 났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토록 고단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합은 아내 이세벨에게 푹 빠져가지고 이방 우상에게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잠시 주춤해하던 엘리야는 오바댜를 앞세워서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자신이 영적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영적 대결이라는 것은 어느 신이 진짜 신인가 한번 구별해 보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런 대결은 좀 무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왕비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보호를 받는 선지자가 850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50명과 한 사람이 싸우는 것은 해보나 마나한 그런 싸움이 될 수가 있지요. 싸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제시한 그 대결의 내용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를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고 각자 믿는 신에게 부르짖어서 어느 신이 그 제물을 불태워서 먼저 불을 태우는가 불태우는가 그것을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불을 내리게 해서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불이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신이다 하는 그런 대결을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이라고 할 때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비를 내리는 신, 많은 자손을 가져다 주는 다산의 신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만일 바알이 비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라도 내려가지고 가뭄을 해결해 버린다면 이 싸움은 해보나 마나한 그런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이 대결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엘리야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일부러 이런 대결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대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의식을 행했습니다.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침부터 부르짖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습니다. 정오가 지나 계속해서 바알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지요. 그래서 그들의 규례대로 칼과 창 끝을 그들의 몸으로 향하게 하고 심지어는 그들의 몸에서 피가 나도록 바알이여 구원하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불은커녕 물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알이 비의 신이라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라는 사람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 좀 과도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물을 기르다가 제물 위에 부으라는 겁니다. 나무에도 부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불을 붙여야 하는데 물을 부어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나무가 불이 타야 되는데 젖은 나무가 잘 타겠습니까? 마른 장작이 잘 타겠습니까? 젖은 나무를 할지라도 말려서 써야 불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장작에다가 물을 부으라니 무슨 생각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물을 붓는 것도 어느 정도지 4차례나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랑에까지 물이 가득했다. 제물에도 물이 고이고 장작에도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넘쳐서 도랑에까지 물이 차도록 물을 갖다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던 주변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무모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엘리야가 이상하다 생각할 만큼 그런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선지자 한 명과 반대편 선지자 850명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지게 되면 그의 목숨을 잃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백성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무모하리만큼 이상을 행동을 한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을 때에 마른 장작이니까 마른 장작끼리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자연적으로 불이 붙었다 하는 이런 소리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6절과 37절을 같이 읽어보죠.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저기 전기 온풍기도 끄시고요. 난로도 끄십시오. 왜냐하면 새로 달았어요. 천정을 보세요. 앞쪽에 고장이 나고 몇 년간 작동이 안 됐는데 이번에 새로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춥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온풍기도 끄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36절) (37절) 읽어보죠. 저녁 소제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렇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비결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한 것입니다. 30절 다시 보시죠. 30절 31절 30절 보면요. 여호와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무슨 내용일까요? 갈멜산 대결에 들어가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단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을 사용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단이 회파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조건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단을 수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하늘 문을 우리가 열어주시옵소서 한다고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그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하늘 문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신자도 얼마든지 복주시고 구하는 대로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가장 귀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상으로 타락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내 필요한 것만 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소통이 되어야 그것이 우선 문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엘리야가 지파수대로 12돌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12돌을 가져다가 단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죠. 그것은 야곱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라는 것은 야곱 너는 이제 나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그는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적부터 언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종은 하나님의 권위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인 권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일어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기도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생각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언제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소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2번 드리는 작은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던 시간은 저녁 소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시간도
저녁 소재 시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응답을 해 주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일 예배도 있겠지만 오후 예배도 있는 것이고 3일 예배도 있는 것이고 금요 예배도 있는 것이고 새벽 예배도 있는 것이고 개인 기도 시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길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예배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응답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그것은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응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를 잊지 않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하려는 일이 실패하고 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 혼자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 보니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지요.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지금까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했고 어떤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십니다. 기도 답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자는 하늘을 여는 사람입니다. 기도자는 하늘을 열어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사람입니다. 무너진 내 모습은 어디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있는가? 살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피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말씀은 하늘문을 여는 근거가 되며 열쇠가 됩니다. 엘리야가 마음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그런 철저한 의식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를 그냥 간단하게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또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도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나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분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기도가 응답된 때는 저녁 소재 때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 아닙니까? 우리는 꼭 이렇게 대중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만을 예배로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시간은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 원수가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026년 예배와 기도로 하늘 문을 여십시다. 2026년 기도와 예배로 하늘 문을 열어가십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2026년도 만들어가는 해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분위기를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현에 발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선교 회비, 또 신년을 맞아서 특별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십시오. 2026년 첫 주를 맞게 되었습니다. 2025년이 금세 지나간 것 같아요. 그죠? 참 작년에 특별히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세월의 빠름을 직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한 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들 또 자녀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의 권속 위에, 하는 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